계시록 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법도 바뀌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의 기업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명이 있어요. 보통 30년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100년 되는 기업은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바뀌지 않은 진리의 안경을 끼게 되면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진리의 안경을 끼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수시로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는 세상에서 흔들려 살게 됩니다. 진리를 가지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전염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까지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은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과 걱정과 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신 분은 올 것이 왔구나. 일기예보가 없다고 하면은요, 당황하게 됩니다. 겁먹게 됩니다. 근데 일기예보를 들으면은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세상이 전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올 게 와 있구나. 또 이것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구나. 수시로 오는구나. 어떤 분들이 통계를 내니까 6년에 한 번씩 이런 전염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는 6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고요. 하나님께서는 제약이 극도로 달아들었을 때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려가서 우리가 저거 바벨탑을 무너뜨리자 해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 국가의 모든 나라들을 제패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을 제패했을 때 그 바벨론이 아주 세계 제일의 그 강대국이었죠. 근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살이 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가 극도로 다다르면 하나님의 방법을 써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 책 계시록을 통해서 진리를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이 계시록 책에 기록하게 하셔서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그 환상을 통하여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은 일기예보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 대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재양은 비밀입니다. 예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예고편이 이제 끝나면은 본 편이 방영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나팔재앙은 그 예고편에 예고되었던 사항들을 나팔이라고 하는 성경의 나팔이라고 하는 그 나팔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그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의 의미는 군대나 통치나 또 왕의 출현이나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핵전쟁, 이 핵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핵전쟁보다도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이러한 일들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오게 돼 있고 기근이 오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이라는 것은, 대접이라는 것은 쏟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쏟는다. 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들이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에스겔서 3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늘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리고 유황을 통해서 땅에서는 전염병과 피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환상이 그대로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 달 만에 8만 명이 죽어나가는,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나팔에서는, 이 첫째 나팔에서는 우리에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8장, 아까 읽어보신 8장 7절부터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죽이고 겁주기 위해서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당이, 어떠한 인물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정치하려고 하는가, 기독교가 보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 우리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치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정치도 성경을 보면은요, 경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대통령이나 멀리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리를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의 기회인 것입니다. 영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사실은요, 이 로마가 세계 강대국이었습니다. 열국이었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제국이 되었을 때는 이 당시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그랬습니다. 스페인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강대국입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겁주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금같이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인, 나팔, 또 대접 이래가지고 재앙 시리즈를 쭉 계시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시록을 통해서 또 겁주는 책이 됩니다. 또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 속에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끌고 가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 나팔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니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이것을 알아먹으려면 계시록은 404구절 중에 278구절이 278, 278구절이 구약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는데요. 칠판 우리 스크린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다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다. 27절까지 있었죠? 27절까지. 거기 보면은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보라, 내 원수라.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았어요. 불탄 산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이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영국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제국이었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듭니다. 네. 근데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하늘에 치달으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불탄산이 되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 불탄산이 되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탄산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불탄산이 되게 하리라. 예. 그래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겁니다. 나일강에 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 나일강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의 피가. 예. 근데 이 인재양을 통해서 이제는 예고하고 그다음에 나팔재앙이 진행이 되면서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불붙는 산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제약이 극도로 더해지면 더해지지 심해지지는 아주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에 그 엠번방인가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제약의 극치를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의별 제약을 다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제약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치에다 그걸 내놓고서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니까 우리 지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가 막아야 되냐? 교회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정책들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세계 유럽 국가들 가가지고 애들을 8명, 9명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법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블랙박스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7 천사에게 7 나팔을 줄 때 거기에 8장 3절에서 5절까지 기도하는 것,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블랙박스 속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쩌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선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 아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요, 3분의 1이 이제 탁에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닷 가운데 생명 가운데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니라 그래요. 다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3분의 1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 죽지 않습니다. 지금 7만 명 죽었습니다. 몇 명이 더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3분의 1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여기에 안 죽은 3분의 2가 있습니다. 깨지지 않은 3분의 2가 있습니다. 이 3분의 1과 3분의 2는 어느 것이 큽니까? 3분의 2가 크죠. 중요한 것은 3분의 1을 보고 3분의 2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현실에만 급급합니다. 죽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백신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신을 만들어도 코로나는 또 옵니다. 문제는 또 옵니다. 전쟁은 일어납니다. 기근은 일어납니다. 바다가 피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의 공장입니다. 이 세상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 죄를 만들어내는 이 공장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탄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9.11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5개월 동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또 정치의 불안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기는 나라,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십자가,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겁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통을 하고 대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보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저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새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죄가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세상이 정말로 사람들에 의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지는 것 마냥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가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새 날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V-Day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